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가만히 엿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엿본 것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흠이 잡혀가지고 언론으로 예수님을 좀 소문을 내가지고 힘들게 해서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넘어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넘어뜨릴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내 기득권을 좀 잘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득권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은혜 받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넘어뜨릴까, 이런 자세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참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의 그 마음의 쓴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툭 던지고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갖고 있는 마음, 꼬부라진 마음에 핵심을 콕 찔러서 너희들은 지금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것을 생명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말을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밀밭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꼬집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윗이 배고팠을 때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으로 이 사랑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다. 제대로 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 가운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원리, 이걸 알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 이 안식일만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그렇게 다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일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미리 가서 앉아가지고 높은 사람이 왔는데 당신 자리 여기 아니니까 다른 데 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끝자리에 앉았다가 그 청함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때 가서 앉아도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애쓰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겸손의 덕을 세우고 살라 공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공고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달리 교주는요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종교 가운데,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접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본인이 스스로 섬기는 자세야,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비밀의 지혜를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활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전 세계에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높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거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누가 크냐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청할 때에, 대접할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나 이런 사람을 청하지 말고, 그러면 도로 다 가품이 되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청하는 것보다도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청해서 대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부활 시에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아이고, 그 결혼식에 갔는데, 교인들 결혼식에 갔는데,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그분을 또 어디서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드렸더니, 여기 결혼하신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로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 이분에 대해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 주보에 광고 나서 왔어. 축하해 주러 왔어. 아무것도 몰라 이분에 대해서. 관계가 별로 없어. 근데 교회 주보 났어.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때가 되면 상급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감당하는 그 귀한 모습을 이 목사님이 그 모습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또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또 이게 서로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작은아마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흑암의 시대에 영적인 빛으로, 주의 사랑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